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따로 내빈 소개를 하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건당제자에 입실한 성화 스님이 설정 큰 스님을 청해가지고 증명법사로 소임을 다해주기를 나에게 권했어요. 그래서 저는 환희용약해서 함께 또 간청을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으로 어려운 걸음 하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정 스님을 수행하신, 수행했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제주 관음사 조실 스님 하고 그 외에 또 많은 도반 스님들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서 이렇게 빛내주신 여러 스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송광사 율주이신 지연 스님께서도 정말 보살행하느라고 바쁜 스님인데 이렇게 바쁜 중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용학스님, 성공스님, 또 여기에 우리 봉사자 분들 등등 열거하기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3개월 가까이 동분서주하며 낱낱이 마음 써준 성화스님, 용학스님, 성공스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오늘 건당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꽃을 잔뜩 가져와서 다음에 이제 꽃 올린다고 나오실 텐데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한 300명 신도분들이 매달 3번씩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못 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건당 제자 여러분들이 각자 사찰에서 인연 신도분들을 함께 대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스님은 버스로, 어떤 스님은 승용차로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자리가 협소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등법계 건당식은 사실 말이 전등법계이지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예스님들의 법력과 학덕에 견주어보면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참으로 얼굴이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부족한 대로라도 누군가가 이 시대의 불교를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매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이와 같은 법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신라시대는 원효의상이 계셔서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또 고려나 조선시대 내려오면서 보면은 다 훌륭하신 스님들이 그렇게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신라의 산천은 신라 때 나무가 그 산천을 지켰고 고려 때 산천은 고려의 나무가 그 산천을 지켰고 조선시대에도 역시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의 나무들이 이 시대의 산천을 지키듯이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불교의 2600여 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은 참으로 법을 전한다, 무슨 건당식을 한다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못난 우리가 이 시대의 그 불교를 이끌어가야 하고 또 이 시대의 그 불교의 그 대표자로서 또 불교의 선두자로서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어깨가 참으로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10여 년을 좀 길게는 12, 13년 정도 함께 공부한 인연이 있어서 지난해 스님들이 인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수차에 걸친 의논 끝에 그 3, 4개월 전에 저에게 건당이라도 하고 이름이라도 이렇게 스님과 10여 년 공부했으니까 인연을 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그 간청이 와서 그래서 여러 번 의논한 결과 그래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건당을 한다고 하면은 오조 스님은 뭡니까 육조 스님에게 바로 한 벌 달랑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거슬려 올라가면 부처님은 가사를 전했습니다. 바로 때는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는 가섭존자가 받고 그래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또 간혹 이제 전법계도 있기도 하고 또는 없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 그 한국 불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조선 말 일제 시대까지도 법답이라고 해서 전답, 법답을 전한다 하는 그런 그 풍속이 있어서 또 이제 그게 사실 거론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법답을 전하는 그런 그 예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건당 제자로서의 법포, 그 다음에 전등 법계보, 그 다음에 바루, 그 다음에 불조 직지 심체 요절, 그 다음에 법계 보와 보에 찍힌 그 해인 도장이 있는데 그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루를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은 바루는 제가 이제 항용발이라고 부처님께서 용을 믿는 그리고 그 용은 아주 독용으로서 독을 품고 막 불을 품고 하는 그런 그 용을 만났는데 외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교도들에게 많이 그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아주 불을 뿜고 독을 뿜는 그런 그 용을 신봉하는 외도들이 용을 풀어가지고 부처님을 해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법력으로서 그 용을 손가락만하게 해가지고 바루대에다 딱 담았습니다. 그게 용을 항복받은 바루. 그렇지만 용을 항복받았다는 뜻은 그 의미가 모든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또 바른 이치대로 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리와 위배된 어떤 종교 그런 가르침 그런 모든 그 법답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이론까지도 부처님의 정법으로서 항복받았다는 뜻입니다. 용이 뭐 우리는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지만은 또 인도에는 인도대로 용이라고 할 만한 그런 동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코브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그 이야기는 모든 삿된 가르침 진리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전부 항복받았다 라고 하는 뜻에서 용은 부처님의 정법 바루는 어떻게 보면 식사하는 그런 도구이지만은 부처님의 정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바루에
공양을 받아서 먹는 우리 수행자들은 어떤 삿된 가르침도 진리와 위배되는 그런 그 모든 종교인들도 다 우리들의 수행에 의해서 항복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스님의 정도가에도 항용발 해오석 양고 금한 명력역 불시표양 허사지라 열애 보장 친종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개성이 있습니다. 용을 항복받은 바로와 어떤 도인 스님이 호랑이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주장자로서 그 호랑이들을 패가지고 모두 싸움을 말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주장자를 또 전해주는 그런 예도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뭐 주장자가 오늘날 그 별로 쓰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집에 갔다가 이렇게 모셔놓더라도 그게 뭐 법상에서 쓰는 주장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그 주장자도 한번 이렇게 전하는 것도 그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장자는 그냥 주장자가 아니고 주장자에 6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요. 육환장이라 그래서 그것은 또 결제철에는 참선하고 회제철에는 그 육환장을 짚고 육도 만행,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루를 전하고 육환장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되이 폼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불시표형 허사지라 헛되게 머리 깎고 이렇게 주장자 탁 들고 말하자면 어떤 성녀로서의 어떤 그 뽐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 보장 친종적이 있었다. 열애께서 보배의 주장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준, 다시 말해서 용을 항복받고 싸우는 호랑이를 말릴 수 있는 정도의 그 법력이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러한 부처님으로부터의 그런 그 역사를 잘 알아서 그러한 그 법력을 갖추라는 뜻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참 그게 의미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뜻을 마음의 색이라고 항용발이라고 용을 항복받은 바로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조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을 내가 2권 상하권으로 이렇게 강서를 해서 써서 여러 스님들에게 드렸는데 그 또한 오늘날 이렇게 부족한 공부지만은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하는 데서서 그 불조직지심체 요절을 이제 전했는데 그 또한 7불에서부터 삽삼조사 그리고 중국의 훌륭한 그 큰 스님들 그리고 한국의 스님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그 전등 법계와 연관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했어요. 여러 스님들에게. 그것 또한 오늘 이 행사에 연관시켜 보면 아주 그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에 전등법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한 그 전등법계보는 전부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이렇게 생겼는데 잘 기억하세요. 펴놓고 보시든지 제일 첫 구절에 아불세존 출현어세 우리 부처님 세존께서 세상에 출현하셔 시성정각하시고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위도중생하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연설법문이라 법문을 연설해서 전지여하라 전하고 전해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앞에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7불과 인도의 조사스님들과 중국의 조사스님들 그리고 한국의 조사스님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하신 경허성우 선사께서 75대인데
그 밑에 수월, 해월, 만공, 하남 또 한 분 있죠. 설정 스님. 그래 되게 이제 대표적인 스님들이 이제 수월, 해월, 만공, 하남입니다. 수월 스님은 저 북간도에서 교화를 하셨고, 해월 스님은 여기 내원사에서 교화를 하셨고, 만공 스님은 덕숭산에서 교화를 하셨고, 하남 스님은 오대사에서 교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허 스님 밑으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네 분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하남 스님 밑으로, 그 다음에 탄허 스님 밑으로, 탄허 스님께서 이제 저에게로,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이 전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전등 법계보에 이렇게 다 명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책임이 크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행을 잘 하셔서 또 이 밑으로 80대 손이 되겠습니다. 저기 제1 가습존자부터 쳐서 80대 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법계보에 다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계보에는 아주 큰 붉은 도장이 하나 찍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법무사에서는 이제 원효와 의상스님 두 분이 계시면서 의상스님이 주도하에 법무사를 창건해서 그야말로 화엄경을 전하기 위한 그 10개의 유명한 사찰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무사인데, 원효 스님은 원효암에 계시면서 가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상 스님의 그 불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원효 스님이 계셨던 원효암에 우물을 청소하다가, 불사를 하기 위해서 우물을 청소하다가 도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도장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떤 그 기록이 있거나 무슨 증거할 만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도장에 장대교망 녹인천지어라라고 찍혀 있는데, 그것은 필히 틀림없이 원효 스님께서 사용하시던 도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심정으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런 그 도장 감정가들에게 물었는데, 신라 때 도장이 틀림없다라고 했고, 원효 스님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장대교망,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펴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 모두 화엄경을 공부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화엄경의 의미를 도장 하나에다 다 담은 거예요, 이게. 장대교망, 큰 가르침의 그물, 그게 뭡니까? 화엄경. 그 그물을 펴가지고 화엄경의 가르침으로서 이 세상 중생들을 다 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도장이 우리가 미루어 생각한데 틀림없이 원효 스님이 사용했던 것인데, 그것이 한 7, 80년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범어사의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씨 낙관을 도장이 좀 작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모사를 해가지고 글씨체는 똑같이 하고 약간 키웠습니다. 키운 것이 이렇게 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도장은 다른 데서는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오직 화엄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범어사에서만 이것을 보물로 간직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몇 차례 받아서 감정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도장을, 난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장을 새로 새겨야 되겠다 하면서 새로 새긴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나 화엄경 공부를 잘 하셔서 최고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널리 제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니 여러분들도 또 마음에 그 무거운 그런 그 책임감을 지니시고 제가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게 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것으로서 다 마치고 이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훈시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해 들을 시간입니다. 청법계를 모셔서 큰 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신도분들은 일어나시고 건당 지자들은 목탁 소리에 맞춰서 큰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라 유언대법사 광희 중세 행설 유언대법사 광희 중세 행설 유언대법사 광희 중세 행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축비에 맞춰서 입장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건당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무슨 도반 스님께서 애써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건당을 하는데 축하로 왔는데 무슨 법문을 하라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와서 뭐 자다 홍독계식이라고 그래 됐습니다만은. 법문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도반으로서 우비스님께서 사러오신 그런 단편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 거룩한 날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하늘 아래 이만큼 거룩한 일이 있을까?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 이렇게 축하를 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법석인데 이것이 이런 문수선언 물론 여기도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한다고 하는 건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런 법회는 적어도 종단적으로 전 불교도가 해야 할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25명의 선지식을 내는 건당식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촐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제 생각엔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야 할 불교에 있어서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새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불교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불교의 정체성이다.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불교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다름 아닌 승려는 과연 뭐를 해야 되는가? 승려가 해야 할 역할은 뭐고 신도가 해야 할 역할은 뭔가? 그것은 불제자로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실 있는 수행을 하는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선 부처님이 가르침을, 선사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가장 거룩한 일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천무비 스님께서 25명의 전강 제자들에게 전법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25명입니다. 25명의 선지식을 탄생시키는 이 법석에 거정단적으로 하지 못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제불보살이 환영할 일이고 모든 불교인들이 축하할 일입니다. 10여 년이라 하지만은 무부스님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그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밤을 새우고 경전을 보고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고 하면은 참으로 그 피나는 노력, 물론 수강제자들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무비큰 스님께서 17년 전에 큰 수술에서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몸이 붉습니다. 사란반경 장부십니다. 일이 어려울 때를 당해서 장범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수술을 해서 불구가 되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무비스님께서는 그 아픈 수술을 해서 불구가 된 동시에 더 위대해졌습니다. 더 신심도 강해졌고 원력도 강해졌고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은 멀쩡한데 정신은 병신입니다. 그러나 무비스님은 육체가 불교인데 정신은 더 온전해지고 튼튼해지고 견실해졌습니다. 그 불길의 정신으로, 그 불길의 의지로, 불길의 신심으로 수많은 경전, 수많은 수양, 수많은 어려움을 다 딛고 여러분들한테 한량없는 법보시를 해서 오늘날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시입니다. 남한테 뭘 준다. 물건을 주고 돈을 주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부처님께서 이렇게 위대해졌던 것은 우리한테 진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지침이요, 등불입니다. 사람은 빵만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지러운 것은 진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수행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여러 가지 중생들이 불행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진리를 오롯이 수많은 시간
60몇 년 동안 입산하셔서 발절불굴의 정신으로 정진하고 수행하셨습니다. 무비스님은 이 시대에 그냥 대강박이 아닙니다. 대강박이요, 대선사요, 대석학입니다. 이런 거룩한 스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강을 받고 전계를 받고 전근당을 했던 이 사실만으로서도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아까 우비큰 스님께서는 스스로 부족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 그대로 하늘 밑에 비할 수 없는 위대한 스승이 우비큰 스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이런 큰 스님 밑에 공부를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자랑이요 긍지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스승이 없어 못 오는 사람 천지입니다. 또 저는 무비 스님께서 그렇게 육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날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중생을 향한 끝없는 애정을 보면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전법사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애워는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후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이 땅에 더 한 사람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그런 확고한 의지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무비스님 처소에 와서 무비스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몸을 이끄시고 앉으셔서 컴퓨터를 만지시고 법문을 하고 법문집을 만들고 경전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보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여러 사람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끝없는 재료를 갖다 요리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비스님도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비스님의 현실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비스님 지금 내일 모레 80입니다. 80된 노인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불교를 위해서고 이 나라의 중생을 위해서고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불교가 정체성을 되살리고 그리고 확고하게 앞으로 중생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 끝없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라시대는 원효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많은 선지식이 있었고 또 많은 지성들이 있었습니다. 고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천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수많은 지식인들, 선지식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렇게 불교를 탄압받아서도 불교가 그래도 희망을 갖게 했던 분들이 몇이 있습니다. 서산과 사명이요, 태고 보응이요, 많은 이런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불교를 이만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불교가 이 시대에 비시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불교에 대한 무한한 진리를 우리들이 습득하고 실천하고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가 운영될 때 우리는 희망을 절망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불교는
지식을 위주하지 않지만은 지혜를 위주하는 종교입니다. 최고 지성을 우리는 지성이 돼야 됩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 그건 양심이요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 결여된 한국 불교는 중생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양심과 이성이는 그대로 인간의 빛이요 향기요 생명입니다. 지성은 창조력을 갖습니다. 지성이 없는 불교,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고 희망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불교의 선지식으로서 태어난 이 순간 한국 불교는 25번의 선지식에 의해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전등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무비 큰 스님의 그 끝없는 정진력, 끝없는 원력, 끝없는 신심,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받으셔서 무비신과 똑같이 많은 분들에게 전등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스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불조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순간 한국 불교의 희망을 봅니다. 25번의 여러분들 앞에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무비 큰 스님의 그 원력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큰 태산처럼 큰 봉우리라고 하는 불교의 봉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불보살의 가호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송광사 율주이신 지연 스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은 그 자리에서 목탁에 맞춰서 저도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환희롭습니다. 이렇게 환희로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불교사에서 가장 빛나는 화엄경을 10년 이상 강의하시고 그 전에 또 법화경과 임재록을 강의하셨던 이 전생의 원력으로서 검생 오신 무비 큰 스님의 원력이 또 지혜가 자비심으로 녹아서 햇빛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온 대지가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해 있습니다. 아마 그 아름다운 꽃들보다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전법 제자들, 건당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깨달음의 꽃은 더 곱고 향기롭고 진실하고 깨끗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지혜는 갖추신 분들이 있고 자비는 갖추신 분들이 있지만 원이라고 하는 원력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법을 전하는 일, 또 법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설정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 법문을 여셨고 또 더 강력한 지혜와 자비와 원력으로서 그 보리심의 꽃을 피워가시는 어른 스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고 존경하고 또 늘 배우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 자리에 처음 공부하러 왔었지만 꾸준히 하질 못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루 내지 이틀, 사흘 좀 늦게 들을 뿐이지 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한이로워지고 스님께 공부를 하면서 모르던 것을 알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알던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화엄경 전체는 보살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인도의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화엄경이 10지품에 들어서 환희지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희. 이 환희가 없다면 불법을 공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환희심으로 모인 자리고 환희심으로 꼽힌 자리고 환희심으로 불법을 펼쳐나가는 곳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이 시대에 불자로서 특히 한국의 불자로서 무비스님의 법문을 안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무비스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나 매달 빠지지 않고 오셔서 법문을 듣는 분은 분명히 법을 전해받아서 법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건당하는 것은 부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부처님이 즐거워하실 일이고 부처님이 좋아하실 일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선지식을 만날 수 있던 것은 아마도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원효 의상 스님이 환생하셔서 재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불자로서 무비스님의 제자가 아닌 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주옥 같은 건당 제자들이 25분이나 탄생하셨으니까 얼마나 환희롭고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스스로 불법을 만난 것을 경사스럽게 생각하고 다행하게 생각하고 하늘롭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진은 나날이 빛나고 나날이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매달 와서 공부할 수 없지만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성복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음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것은 바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부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이 법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 꽃으로 피워내고 열매로 맺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보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공양을 통해서 새로운 부처님이 탄생하고 새로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새로운 부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이러한 전법륜의 대전법륜의 역사가 이어진다면 불교가 위기다, 불교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법을 한이롭게 살리는 희망의 꽃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되고 희망의 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천무비 큰 스님께 정말로 마음 다해서 감사와 존중과 공경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부처님 말씀처럼 존귀하고 거룩한 법문을 해주신 설정 큰 스님께도 마음 다해 예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환희심이 이 대중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순간순간 선한 마음마다 생겨나고 날마다 그 보리심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자리는 없습니다. 법이 굴러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처님의 법을 굴러갈 수 있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환희해야 될 일입니다. 환희지를 공부하면서 환희지 속에서 남을 돕는 것, 보시가 곧 환행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불법을 위하고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보시의 정신도 생각해 봅니다. 무비 스님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제가 하는 것은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무비 스님이 이 시대의 부처님으로서 모든 사람, 모든 범부를 부처님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큰 거룩한 불사에 축사를 하라고 이렇게 불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래 앉아 길을 지루하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한 부처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문을 해주신 설정 큰 스님께나 또 축사를 해주신 지연 큰 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큰 스님을 법상에 모셔서 전법 제자들께서 전부 죽비를 큰 스님께 올려드리고 절을 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강명 스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큰 스님께 죽비 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대중들 다 일어나세요. 그 스님네들만, 수법 제자들만 다 일어나시고 강명 스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강릉순 같으죠? 큰 스님께 봉정하겠습니다. 성화 스님 죽비에 맞춰서 3배 올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잠깐. 이 죽비를 받았으니 그냥 있을 수가 없지. 경책하는 뜻에서 죽비를 가지고 세계들. 이것은 불교 전통으로 수행을 함에 있어서 깨우치도록 그 죽비로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죽비로 3배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성불교의 전당 문소선언에서 대종사이신 여천당 무비 큰 스님께 수학제자 25명이 건당 입실하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법단에 전 대한불교 조계종 덕숭청임 방장이신 설정대종사님과 전국의 여러 대덕스님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에게 자리를 빛내주심에
건당 제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문수경전연구회를 결성해서 법화경, 임재록, 화엄경 등을 공부하면서 큰 스님께서 인불삭상, 즉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불국토가 되어야 하고 이 땅이 불국토가 되려면 전 국민이 보살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전 세계 70억 인구가 보살화 되어야 대성불교의 올바른 실천행위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건당 입시라는 저희 일동은 스승님의 염원을 받들어 화엄불국토 건설에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금 재정비하는 날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대덕 스님과 많은 불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1563년 4월 8일 건당 제자 법안 대복. 이제 공식적인 식순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공지사항을 드리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선도 법내무진선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성선성